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달려가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붐비지 않고 피곤치 않는 강인한 몸과 건강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악된 길로 일부러 타락의 길을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10가지 이 계명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틀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되 경건하게 나와라. 제단 앞에서 네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오늘날 핫팬츠 같은 거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 예배 그러한 예배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 교회 올 때는 핫팬츠 같은 거 입지 마시고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지 마시고 그런 걸 입으시면 호되기를 들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스카프를 들고 나오시든가 해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하체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쯤 다 외우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외우신 분은 소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배 힘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안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악인들의 돈이 오게 하기도 하고요.
또 행하는 일에 사업에 복을 주셔서 큰 부흥이 있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물질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내가 그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병을 제거하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병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질병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질병으로 죽지는 않는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아프면 안 되겠어요? 쓰러지면 안 되겠어요? 몸이 마비되면 안 되겠어요? 바람이 들어가도 안 되겠어요? 바람도 무겁게 들어가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중풍이라고 그럽니다.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이 몸에 바람이 들어가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몸에 바람이 들어가요. 몸이 무거워져.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그 물질의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둘째 건강의 복을 주신다. 셋째 그 자선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우리의 날수가 얼마예요? 120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120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120년 수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120살까지 살아야지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겸손한 사람은 한 175세까지 살아도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이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복이지,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육체적으로 아프고 막 자녀들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살아가는 만큼 고통이잖아요.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시면서 그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소망한다, 뭐 기도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난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 질병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성경은 그러한 까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23번째 시간이에요. 전반부에서는 부유한 것이 당연한데 부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고, 지금 후반부로 와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게 마땅한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병든 놈으로 치유받지 못하는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첫 번째 까닭은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즉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무지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네 번째,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치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사장시키고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그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봤죠. 그 잘못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전통 한 7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의 시발자이시며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도 틀리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것도 틀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틀리다 그랬습니다. 치유받고자 하는 기도에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도 틀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모종의 신체 질환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치유하셨지 인자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관점도 틀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 잘못된 전통이 그 성경적인 치유에 관한 진리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병든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치유받는 게 마땅한데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5번째 이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신성한 것처럼 자연의 법칙도 신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믿음으로 살면 다 되지, 그런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메타폴리스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68층이에요? 예? 63보다 높다 그랬어요. 65층? 예? 63보다 높다 그랬는데. 그래, 64층이에요. 장로님 내 편 대주셨어요. 64층. 64층에 우리 모두 다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떨어지면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아니, 죽기를 원치 않으면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죽기를 원치 않으면서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그러면 되겠어요? 죽습니다. 틀리면 64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살아야지,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과로하면 돼요, 안 돼요? 과로하면 안 되십니다. 힘을 키워가면서 내 체력에 맞게 일도 하고 내 체력에 맞게 움직여야죠. 내 체력 이상의 힘을 쓰면서 몸이 건강할 거다? 이건 착각이에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이 건강 줄 거다? 이거는 잘못된 신념이에요.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내 몸의 건강을 만들어가면서 내 건강의 수준에 맞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지, 내가 맨날 막 몸을 혹사시키고 과로하면서 오래 살 거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바라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과로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일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전능하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또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맨날 몸에다가 좋지 않은 음식을 넣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병 고쳐지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제초제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먹고 어우 제초제를 밥에 넣으니까 어우 밥이 퍼러지고 어우 색깔이 이쁘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먹으면 예? 그게 뭐 쑥떡 먹는 것처럼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죽지요. 아니 음식에다가 있잖아요 독을 타서 먹으면 죽지요. 그걸 갖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서 막 제춘해가지고 쏙쏙 비벼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몸에 적당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지. 그 하나님이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몸에 안 좋은 걸 막 집어넣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위장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맨날 먹는 건 뭐예요? 배 터져라 먹어.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까지 터져가지고 막 있지. 막 허옇게 막. 그러면서 뭐 위장병 고쳐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막 먹고 움직여가지고요 막 살은 막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왔어요. 그러면서도 살은 안 빼고 계속 먹으면서 주여 관절염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 관절염 고쳐질까요? 아니 그 무거운 거를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이 관절이 이게 연골이 막 상하고 찢어지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를 왜 안 고쳐주는데 그러면 되겠냐는. 내가 좀 살도 좀 적당하게 빼고 아우 나는 굶는 건 그 못 참아요. 그러면 그 과일 다이어트라도 해가지고 독소 빼는 뭐 그거 해가지고 과일 같은 걸로 먹고 그래 독소를 빼서라도 그거를 살을 다 빼고 그래야지. 아니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어유 목사님 살 많이 빼주셨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10kg 뺐다. 그랬더니 그 뭐냐고. 그랬더니 인터넷 신문 나온다고. 뭐 과일 몇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독소가 싹 빠지면서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살이 쭉 빠진다 그랬더라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살을 빼든 어떻게든 빼서 그래야지. 살은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그 체중은 불려놓고 나서 이거 무릎 관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레위기서에 보면 음식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왜 먹지 말랄까요?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니 그게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시지 말라는 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드시나 누가 그랬어요? 몇 장에 나와요? 네? 건강에도 안 좋으신 걸 왜 자꾸 드시나?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사지 이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도 먹지 말라는 거는 아하 이게 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로나 이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식이요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 그 체질 있죠 체질. 그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체질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물을 한 컵만 마셔도 여기 꼭 막혀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오히려 막 몸 상태가 막 안 좋고. 지금은 위대해져가지고 그냥 막 1리터를 집어넣어 들어갈 그러한 체질로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보십시다.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 많이 먹으면 병 나는 체질도 있어요. 아니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뿌리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체질은 뿌리 채소 많이 먹으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암병 걸리는 체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좋다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열 많은 사람이 삶을 먹으면 그건 독을 달여 먹는 거하고 똑같아. 일찍 죽어. 이게 막 혈압 올라가고 막. 몸이 냉한 사람이
삼을 드셔야 그게 보약인 거지. 또 가뜩이나 손발이 찬 사람이 영지가 좋다고 또 영지를 푹푹 삶아 먹네. 그 사람 죽어요. 영지는 열을 식히는 음식이에요. 열 많은 사람들이 영지를 먹어서 열을 식혀가지고 그 몸에 어떠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지. 영지가 좋다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고 삼이 좋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추어서 이게 먹는 게 이게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은 만큼 잘 먹는 거 중요하다. 좋은 음식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옷은 좀 허름하게 입더라도 드시는 건 좋은 거 드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흥흥으로 바뀌셨대? 아니 옷은 좀 허름한 걸 입으시더라도 드시는 건 좋은 걸 드시라고요. 옷은 좀 얻어다 입어도 괜찮은데 음식은 쉰 거 끓여 먹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본전도 못 차려. 본전도 못 차려. 차리는 게 아니라 본전도 못 찾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옷은 대충 입어도 제대로 먹자. 좋은 거 먹자. 아멘. 아니 그러셔야 이게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속은 다 허한데 옷만 좋은 거 입어봐요. 몸 다 병 들었는데 몸이 건강해봐요. 옷 대충 입어도 그 틀지도 몰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대충 걸쳐도 이게 옷내무시가 나오고 여기서 뭐 혈색이 돌아가지고 괜찮은데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붙여도 이거. 그래서 아름다움은 건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화장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화장품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이뻐지는 거 맞지. 화장품도 필요하죠. 제가 지금 화장품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의 그러니까 미의 기본은 건강이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발라야 하고 화장빨도 잘 받고 이게 막 이뻐지고 막 그러는 거지. 병든 상태에서 화장빨로 이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9장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쓰셨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재물을 다 태우고 850명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기선시내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데 그 이세벨이가 엘리야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1절부터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하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려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굶어 죽어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힘내 그랬어요. 일어나 먹으라.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자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갖다 줬어요. 왜 숯불에 구운 떡일까요? 맛있으라고. 아니 떡도 좀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뭐 식은 떡이라도 먹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 숯불에 아주 맛있게 구워가지고 물하고 해서
먹으라고. 아우, 떡 먹고 싶다.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 자, 숯불에 구운 떡하고 아니 물을 한 병을 갖다 주면서 그 먹으라 그래. 엘리야가 그걸 다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보세요, 지쳐가지고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성령을 힘입고 40일을 달려갔어요. 마귀를 힘입고 40일을 달려갔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무슨 뭐 성령 충만하면 밥은 먹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뭐 밥 안 먹어도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요. 하나님도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역 그만하고 한적한 곳에 와서 쉬면서 좀 먹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네 병나 쓰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도 어떻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쉬면서. 먹기만 하는데 쉬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살로 갑니다. 쉬기는 하는데 먹지 않으면요 그거 영향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먹고 쉬고 하면서 사역도 해야지 쉼도 없이 먹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잘 챙겨주시나요? 김명래 집사님은 어떻게 잘 챙겨주시나요? 애들 잘 챙겨주시나?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몸이 좋은 건가? 잘 먹어서 몸이 좋은 건가? 잘 먹어서. 집사님은 잘 드시나요? 아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건강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질병을 이기지 못하냐는 거죠.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고 쉬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음식 잘 먹고 잘 쉬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실 때는 하셨지만 드실 때는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기도 몇 번 하셨어요? 딱 한 번 하셨어요. 나 이런 목사님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 난 금식기도 3번 했다.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 명함에다 막 찍어 다니고. 난 그런 목사님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혹시 금식을 하면 39일까지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교만해질까봐. 혹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맞짱 뜰까봐. 나도 40일 했다 이런. 예수님도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왕창 받고 다 싹 쏟아버리고 그건 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왕창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한 번으로 은혜를 확 받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다. 배가 고프시면 기도라고 하셨어요. 뭐 드실 거 찾으러 가셨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길가에 무화과 열매 따라가셨잖아요. 아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튿날에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드실 걸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먹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 특별한 때 외에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나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드셔요. 그냥 식도락이 인생 질환 가운데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드시는 걸 즐기셔야 되고, 권사님도 언제 또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네. 아니 아주 음식이 대단히 맛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네. 한이 됐나 왜 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네.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보세요.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멘. 여러분 참고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요, 선진국 미국이나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이 뚱뚱해요? 잘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못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잘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못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햄버거 많이 먹는 사람은 뚱뚱하고 야채 많이 먹는 사람은 날씬하고. 누가 야채를 많이 먹냐면 대부분 부자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날씬해요. 누가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냐면,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막 이렇게 덩치가 막.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 관리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잘 드십시다. 아멘. 일하시다가도요, 그 때가 되면 잘 드셔야 돼. 사실은 이런 말할 자격이 나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생활 패턴이 많이 깨지고, 배꼽 시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꼽 시계가 망가졌어. 사실은 때를 맞춰서 식사를 잘 드시는 게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6번째 이유는 뭐냐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나 그 치유사역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킹흠정에는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제자들이 왜 못 고쳤어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시도 안 했어요? 시도했어요. 자, 시도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도 시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시도할 수 있어요. 거기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낫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분들도 많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죠.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 그런데 그 TV 좌슈아 목사님 세미나 참석하면서 좀 이렇게 고개 갸우뚱 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좀 우리 강단의 메시지, 선포되는 메시지가 틀린 거 있죠. 어떤 게 틀리냐면 이거죠. 한 사람을 치유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치유를 지금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지 고치기를 원치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움직여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러면 안 고쳐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고치라고 할 때 고쳐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했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아멘이 됐어요? 헷갈렸어요. 예, 그 말씀도 물론 맞아요.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예, 똑같은 말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TV 자슈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기도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고쳐질 거다라고는 내 속의 확신. 그게 딱 떨어질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는, 내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받는 사람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났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슈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있다라는 게 딱 확인되어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게 되는 게 딱 오는 거, 이거 그 확신, assurance, 그 확신, 그것을 갖다가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TV 자슈아의 치유사에게 대전제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으세요. Confess your healing, freedom, redemption. 여러분의 치유와 자유와 구원을 confess, 고백하세요. 어디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치유됐다는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confess, 고백하라는 거예요. It's done, it's done.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됩니다. Confess your healing, freedom, redemption. Jesus is the healer, deliverer. 여러분의 치유, 자유, 구원을 confess,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치유자고 구원자이십니다. Jesus needs your faith to deliver you.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Not faith in faith. 믿음을 믿지 마세요. Faith in the finished work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슈아보단 발음이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자슈아가 말하는 치유사역에 대해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된 예수님 안에서 피니시드 완성된 그 치유를 믿으라. 그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딜리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Jesus needs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역의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주님이 지금 믿고 있다라는 사인을 딱 줬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고칠 사람이 따로 있고 때로는 안 고칠 사람도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그거. 그리고 좌시아 자신이 딱 할 때도 이게 손은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 때는 손을 안 얹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손 얹어봤자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좌시아도요 딱 가서 진짜 중환자는 손 안 대더라고. 난 좌슈아보단 좀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좌슈아 형님이 나보단 좀 나는 막 가서 손대 기대고 싶은데 안 해주더라고. 그 양반은 갔다가 이렇게 딱 보고 심각한 환자니까 이렇게 다시 오더라고. 난 쫓아가서 막 그냥 대단한데도 막 기도로 밀어붙이고 싶더만. 딱 봐서 자기 이렇게 될 만한 것만 하고 딱 해서 이제 확실히 될 만한 거.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 휠체어 환자 딱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냥 막 너무 좀 쇼가 좀 심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은 놔두고 진짜 저 중환자 저 사람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좌슈아의 믿음은 이 수준인 거야. 저 수준은 아닌 거고. 다 끝나고 나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하소연 하는 거야. 나 여기 기다렸는데 왜 기도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 사람 따로 있고 안 고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고치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렇게 골라가면서 치유사역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회를 준다, 이런 측면이라면 저도 동의를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거기 호흡기 낀 사람 있잖아요. 근육 무리 중에다가 호흡기 이거 가득 나오고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수술해가지고 이거 기도도 돼가지고 이산화탄소도 이거 기계로 뽑아내야 되고 근육 무력증이라 이게 잘 몸도 잘 못 움직이는 그런 것이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막 그 목사님 제가 알아요. 그 물어봐서 나중에 가가지고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계속 기도해라 그러잖아. 계속 기도하라. 난 주님의 음성 못 들었다.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어라. 아이가 너 아직 안 믿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 믿어라. 그러니까 너 믿음 생길 때까지 내가 기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직 못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면 아멘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잘못 들으면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왜 저 사람은 고쳐주라고 누구는 고쳐주고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준비되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치료받아.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흥케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대중 선포할 때, 자, 대중 치유 선포를 할 때 좌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해. 잘 들어보세요. 이걸 왜 짚어주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잘못 때문에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미혹에 빠져.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자, 대중을 놓고 치유 선포할 때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It's God's will at this moment to set you free. 지금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It's His will to release you.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님. 거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중을 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Every was healing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사역 가운데 다 치료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대중 할 때는 나고 개인 할 때는 왜 또 그렇게 나가? 잘 들어보시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속박, say you, 여러분이 말하세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말하세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속박,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말하세요. 너는 풀어질지어다. 너는 풀어질지어다. 너는 풀어질지어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마귀가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너 마귀야 나갈지어다. 자, 예외를 둬요 안 둬요? 안 둬. 그러니까 대중 선포할 때는 그 치유세계 대전제 위에 나가는 거, 거기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대중 선포,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서 이거 일어나는 거야, 이거. 예? 귀신이 떠나가고, 예? 질병을 토해내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쭉. 그런데 자, 개인 선포, 개인 기도할 때는 신중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모든 사역들이 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만약 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좌슈아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가지고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면 쓰시옵소서. 제가 좌슈아로부터 기름 받을 임파테이션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일부러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일부러 버틴 것도 아니요. 성경에 임파테이션 있어서 주여 그 임파테이션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확 받아버렸어요. 일자로 넘어갔다고도 그러던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좌슈아가 이거 임파테이션 할 때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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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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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까지. 임파테이션 받을 때면 이거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제거될 게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게 없으면 막 시험 드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왜 아무런 느낌이 없대? 응? 왜 다른 사람 넘어가는데 나는 왜 안 넘어간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보세요. 그냥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뚝 하면 역사합니다. 아니,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을 받으면 역사합니다. 이번 임파테이션을 제일 깔끔하게 받은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이병천 목사고,
그의 아내 김옥순 사모라는 걸 내가 알아. 한 사람은 깔끔하게 먹고 한 사람은 깔끔하게 버티고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임파테이션을 믿고 기도받을 때 그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부흥이 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안수하면 돼요, 안 돼요? 깔고 앉으면 될까요? 깔고 앉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좌슈아가 쓴 거울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 다 못 받으셨다며 이순남 권사님은 대표로 받아오고, 제가 가서 뺏어오시면 뺏어와 볼게요 한번요. 예, 제가 가서 받아올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제가 한번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올게요. 예. 그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좌슈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었고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당신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해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념이 반드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로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만 했거든요 라고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직 당신의 순종만이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에 해본 적이 없던 순종을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순종이 없다면, 즉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순종에 대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당신이 행할 수 있을 때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없이는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이는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좌슈아 얘기예요. 거울이라는 책에 나오는. 자, 제가 지금 찰떡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거 쭉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참 헷갈리겠네요. 제가 안재나 선아 우리 교인들 이게 저도 헷갈리게 만드네. 저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 안 헷갈렸으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 안 헷갈렸어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들 지금 안 헷갈렸대잖아. 나 혼자 막. 예.
자, 보십시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말씀 제가 정리할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섯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는 대충 해도 뭐는 확실하게 해라? 예, 입는 거는 대충 입어도 먹는 거는 확실하게 먹어라. 체질에 맞게 먹어라. 권사님은 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치유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좌슈아도 믿음이 없으니까 접근해야 안 해요? 안 해. 나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치유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구멍이 패는 거야. 나는 지금 현재 좌슈아만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다 기도해주고 싶고. 이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좌슈아보다 하나님이 절 더 높이 쓰실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의 마음 품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품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내 스타일 망가져도 상관없어. 그냥 안 일어나면 어때? 일단 대보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 선대에서 안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 스타일 구기는 거지? 아니 제가 이신영 권사님이 딱 보는 데서 다른 선 가지고 안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주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있거나. 그죠? 아니 어쨌거나 그 사람이 문제 있거나 내가 문제 있거나 그 우리들의 문제이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 불신을 걷고 믿음으로 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이틀 동안 막 그 기다려갔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와이즈맨 춘남, 와이즈앤 신뢰, 와이즈맨은 와이즈 워먼이구나. 와이즈 워먼, 춘남, 와이즈맨 신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TV 자슈. 괜히 하나님 놀랍게 쓰세요. 크게 쓰세요. 근데 그도 사람이더라고. 디피스트가 있는데 본인이 고백하더라고. 디피스트 아니라고. 디프에서 조금 나간 디퍼 쪽으로 조금 나간 수준이지 디퍼도 아니고 디피스트도 아니라고 이실 짓고 하더라고. 맞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깊은 거예요. deeper 비교급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deepest deepest야 피스트야 est 디피스트 독일식은 디페스트요. 그냥 빨리 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해. 아니고 예수는 기본적으로 깊어. 근데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더 깊어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면요 디피스트 깊은 단계로 나갑니다. 근데 좌슈아는 디퍼도 아니에요. 딥에서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딥 단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크루세이드 하는 날 온 사람들 다 손 얹기를 바랍니다. 돌려보낸 사람 하도 웃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점수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2번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슈한테 1번 받았으니까 2번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